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 사랑하시네. 성경에 사람의 향기 하청호. 난꽃이 피었다. 은은한 향기가 방안을 채우고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요? 그럼 저 난처럼 깨끗하게 살면 향기가 나지. 내가 크면 사람 향내가 날까? 난 향기보다 좋은 사람 향내가 날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독특한 색깔들이 있죠. 또 사람마다 풍기는 자기만의 내음이 있죠. 그 내음이 선하고 이타적이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좋은 향기가 되지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알고
독선적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악취가 풍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는 좋은 향기가 있어서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싶기도 하지만, 악취를 내는 사람의 집에는,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는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는 상종하고픈 마음도 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면 왜 교회에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 위기라고 말하겠습니까? 소위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에서 좋은 소문과 좋은 의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문턱 넘기를 꺼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향기도 좋지만 사람 향기가 좋을 때 세상 살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회 여러분, 다른 모든 것 다 차치하고 좋은 향기를 품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향을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교우들 각자에게서는 좋은 향내가 나고, 우리 원천교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 그 향기 맡으러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마당 닫아놓은 물에 살얼음 잡히고 대지 얼기 시작하여 굳어가고 첫눈 내린다는 소설 이틀 앞두고 이불 덮어놓은 아랫목의 따스함 전해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추위 피하려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 지렁이들
땅 파서 쌓아놓은 흙더미 높아만 가고 꽃에 앉을 때마다 날개 비비는 부전나비의 춤사위 점점 더디어집니다. 북쪽 번식지 떠나 멀고 먼 여행길 날아온 돼새들, 밭에 떨어진 씨앗과 지천에 널린 풀씨로 배 채우고 큰 키 백로들, 찬물에 행동 느려진 피라미들로 포식합니다. 가을 단풍잎만큼이나 검붉었던 잎 다 떨군 화살나무, 이제 하늘로 날아오를 듯 가지에 코르크 날개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흰뺨 검둥오리 논이는 연못에서는 잎 쓰러져 점차 물로 가라앉는 수련 보며 화려하게 피었던 노란 붓꽃도 스스로 줄기 하나 둘 꺾어내고 있습니다. 달뜨는 밤에 더 환하게 꽃 피웠던 달맞이, 내년 봄 새롭게 태어나리라 꿈꾸며 줄기에 다닥다닥 붙은 꼬투리마다 씨앗 가득 담았습니다. 하 수상한 세월 때문인지 뜬금없이 개나리꽃 피어나고 속 없는 만국초도 철 모르고 화창하게 피었습니다. 하나님, 서로 머리 맞대고 뜬모아 살 길 찾기에도 위급한 이때에 모든 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시대에 보며 가슴 답답하기만 합니다. 평화의 길 가로막는 악의 장벽들 회파하소서. 속히 하나님 나라 일국에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슬기로움 그리고 어리석음 이 주제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도 슬기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셨는데 그때
거기에 슬기 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슬기 있다, 어리석다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7장에서도 25장에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님 자녀됨에 있어서 슬기 있다는 것과 어리석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슬기 있는 편을 택하여 그 길로 신앙의 길을 영위해야 함을 예수께서는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슬기로움, 어리석음은 단지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IQ가 높다고 하여 슬기로운 것도 아니고 IQ가 좀 낮다고 하여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판단력의 차이입니다. 머리는 좀 나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머리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슬기롭게 살아라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머리가 좋은 것 이외에 또 다른 요소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똑똑하게 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이에게는 야, 그 사람 참 영악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현명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똑똑하다는 측면에서는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영악하다는 표현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현명하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슬기로움의 방향은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영악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요만큼을 하면 저기서 저렇게 하겠지, 내가 요 시간에 나가면 누구보다 먼저 차지할 수 있겠지, 요런 거 계산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악한 거죠. 자기 것 하나를 더 챙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현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래, 그 사람 먼저 가게 해야지, 너 먼저 먹어라 하고서 그 사람에게 배려할 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신세진 것을 알게 되고 한 번 더 빚진 것을 알게 되고 추후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여지,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기에 그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결코 영악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현명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슬기롭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움은 행동 거지에 있어서 신중하게 사는 것, 그리고 좀 전 말씀드렸듯 현명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가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한 번쯤 현명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신중하게 또 실수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 사람들은 진중합니다. 신중합니다. 현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슬기로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안이 주어지면 그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 사람의 입장을
다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하나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무분별해지기도 합니다.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둔해지기도 합니다. 어리석음이란 판단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게 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오늘 예수께서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예증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과 연관하여 예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 두 개 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라는 주제가 맨 처음 열처녀의 비유에 등장하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충성함과 게으름의 대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로 갈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연관하여 예수께서는 슬기로운 다소처녀를 본받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본받아라. 그래서 정면교사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5처녀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처럼은 살지 말아라 하고 반면교사로 내세우십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하여 어떤 삶의 자세와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하여 먼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정혼입니다. 이 정혼의 단계는 부모들끼리 서로 동의하에 자식들을 결혼시키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한 것에 대해서 신부의 집에 모여서 함께 약정하는 것입니다. 약정의 증표는 뭐냐면 그릇 하나에 포도주를 따르고 그 포도주를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해서 상징됩니다. 약혼과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은 파혼하면 그만이지만 정혼은 파혼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혼이 끝나게 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약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뭘 하는가 하면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림집을 신랑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죠. 신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갈 생활용품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시댁의 생활 문화를 잘 익혀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실수 없이 살게끔 연습을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 1년쯤 되는 날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못 박지 않습니다. 1년쯤 되는 날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찬양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1년쯤 되는 그 언젠가 신랑이 오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신부와 신부 집에서는 결혼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 나가야 하는 거죠. 특히 신부는 결혼을 도와줄 그의 친구들을 섭외해서
자기의 들러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로서 들러리들입니다. 결혼식을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들러리였습니다. 들러리들은 며칠 전서부터 신부네 집에 와서 신부와 함께 머물면서 언제 올지 모를 신랑 일행에 대하여 준비하고 신부와 함께 결혼을 예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올 때 자기 혼자 오지 않고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한문화와 똑같이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도 함진아비가 소리치듯 신랑이 지금 오고 있다 크게 외치게 됩니다. 마을 밖에서부터. 그러면 마을 밖의 소리를 듣고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왔음을 알게 되는데 신부의 친구들은 미리 마을 밖에까지 나가서 신랑의 친구들을 맡게 되고 그 사람들을 신부 집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에서의 문화는 결혼식을 늘 밤에 했습니다. 밤이 거룩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에 하늘의 별을 보아라. 수많은 별만큼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기에 별을 보려면 밤이어야 하죠. 그래서 결혼식을 늘 밤에 했습니다. 밤에 결혼식이 준비된다고 하는 건 이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저 옆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대지층에서 출토된 등잔과 기름병입니다. 저 등잔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이 등잔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등잔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것을 박창식 권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구입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켜게 만드셨습니다. 요 등잔의 크기만 하니까 저 기름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4인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름병은 한 10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처녀들이 준비해야 하는 기름병은 한 10cm 정도 되는 그 기름병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그렇게 함께 준비해야 됐었던 거죠. 저 등잔을 들고 신랑 일행이 왔을 때 길을 비추고 신부 집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이러한 정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부의 친구 들러리는 오늘 10명으로 상정됩니다. 그중 5 들러리는 슬기로웠고 나머지 5 들러리는 어리석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왜 성경에서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들러리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없었고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했다.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의 판단 기준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잔에 담긴 기름 이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면 그것은 슬기로운 것, 등잔에만 기름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들러리들은 신랑의 일행을 기다리다 못해 말씀해 보니까 졸며 잠을 자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함진 아비의 목소리가 컸던 거죠. 보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라 하고 함진 아비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들러리들은
허겁지겁 일어나서 자기 등잔불을 손질했습니다. 기름을 더 채우기도 했을 것이고 기름통에 뚜껑을 덮어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들러리들은 올리브 기름이 모자람을 알고 슬기로운 들러리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등불이 지금 꺼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 기름을 좀만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슬기로운 들러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등불도 꺼지고 너희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가서 기름 장사에게 기름을 사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거 기름 좀 나눠주지, 야박하게 나눠주지도 않고 그때서야 기름 사러 보내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말이 좀 야속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좀 그때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문입니다. 들러리들이 등불을 드는 것은 결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두운 밤길, 등불이 꺼지면 제대로 신부의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것도 광야가 많은 갈릴리 지형에서 한밤중에 제대로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거 녹록지 않습니다. 신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등불을 비추어 주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만약 슬기로운 들러리들이 어리석은 들러리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면 중간에 불이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식이 망쳐지게 됩니다. 신부의 결혼식을 위해서 그들이 왔는데 오히려 신부의 결혼식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슬기로운 들러리들이 판단했던 거죠. 등불이 좀 어둡더라도 우리가 5개의 등불로 비추게 되면 그래도 어렵사리 신부의 집까지 이 일행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누어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슬기로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차마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첫 번째, 자기의 정체성,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확고하게 이해하는 것이 슬기로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동시에 그 결혼식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들러리들은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특히 신랑 일행이 맨 처음 대하는 신부 집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들러리들이었습니다. 신부 집에 대한 평가, 당시는 공동체에 대한 평가가 중요했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집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기도 하고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신랑 일행들이 마을 밖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등불이 꺼져서 캄캄하게 되었다면 신부집 사람들은 전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바로 첫 번째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신부의 인격, 신부의 삶, 그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표,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신부와 신부 집이 신랑의 집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등불이 꺼졌다면 신부는 두고 그 시댁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러리들은 그저 재미있게
친구가 결혼한다니까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웃고 떠들고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얼굴이고 이 결혼식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신중하게 현명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자기들이 정말 이 결혼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들러리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현명하다는 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동시에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저희 장모님의 사위입니다. 저라는 한 사람에게 붙어 있는 제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교우들의 목사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우리 교우들이 지금 연세는 어떻고 배움의 정도는 어떻고 요즘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어떤 찬송이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나의 삶이 규정됩니다. 왜 사람이 우왕좌왕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한번 반문해 보세요. 이름, 석자는 하나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나의 역할과 나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정체성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슬기로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들러리들은 밤에 결혼식이 거행되기에 그때 등잔과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초대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랑의 일행을 맞으러 나갈 때에도, 신랑을 기다릴 때에도, 신랑 일행이 도착해서 신부 집까지 인도하기에도 충분한 밝게 길을 붙여줄 기름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했어야 합니다. 써도 남을 만큼 준비했어야 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역할을 잘한다는 말이 있죠. 참 그 사람 자기 역할 잘해. 그 말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은 것, 그것은 예수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슬기롭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움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먼저 잘 깨닫고 그 역할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머리 좋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머리 나쁘다는 얘기가 없어요. 대신 그들이 결혼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들이 그에 따라서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이 갈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우리 그리스도인에 빗대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신앙과 믿음의 자세, 삶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 질문 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도 전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늘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사는가? 왜 나는 부지런해야 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 질문이 우리를 슬기로운 성도로, 슬기로운 자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질문합니다. 나는 진짜 목사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우들께, 우리 원천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가 될까? 질문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기술, 설교 잘하는 기술, 예배 잘 드리는 기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사인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우리 교우들께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교인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없는 그리스도인,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믿는 그리스도인, 매력 없습니다. 미련한 들러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게 옳은가? 이게 현명한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며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거기에 걸맞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요소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그것이 다 완성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다음 한 주간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줄 아는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따라온 것만 같은 저희의 인생, 저희의 신앙,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것이 잘못됨을 알아 회개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진지한 질문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게 하시고 그 해답을 얻게 될 때 확고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원천교회 모든 교우들 슬기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자신의 역할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어울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몸 아파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당신의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몸과 마음 모두 강건하게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되 슬기롭게 세상에서 나가 살되 현명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되 신중하게 행동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